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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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나죠? 네,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 세상에만 BTS가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기도에 올라보니까 시니어 BTS가 있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한번 우리 중창단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말씀의 제목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한참 더운 여름이니까 제일 시원한 곳이 어디겠어요? 저 에베레스트 산 굉장히 시원하겠죠. 시원만 하겠어요? 한참 있으면 얼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때 에베레스트 산을 사람이 올라간 것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장비가 좋지 않으니까 산소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되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최초로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간 것은 1953년 5월 29일이라고 하니까 뭐 얼마 안 됐어요. 사람들이 올라가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1921년부터이니까 거의 100년 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실패했다가 1953년 5월 29일에 그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영국 원전대 일원이었던 그 에드먼드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최초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혼자 못 올라가요. 꼭 이 포터, 이 짐꾼이라고 하는 그 짐꾼. 근데 이 사람이 더 유명해지기도 했죠.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둘이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사진을 그 힐러리가 그 포터인 노르가이한테 너 먼저 서 있어라. 내가 먼저 사진기 내가 먼저 들고 있으니까 찍을게. 그래서 저것이 최초의 1953년 5월 29일 힐러리가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그 짐꾼이었던 노르가이를 찍어준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힐러리가 서고 노르가이가 찍어야 되는데 이 노르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카메라를 조작하는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찍었어요. 왜냐하면 빨리 내려와야 돼. 거기서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버벅대고 하니까 이제 못 찍고 이 힐러리가 찍은 사진만 이제 역사적으로 남아있게 된 거지요. 그런데 또 하나 증거품을 남깁니다. 지금도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면 뭘 증거품을 남겨요? 뭘 남기느냐면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뭔가 묻어놔요. 묻어놔. 그 뭘 묻느냐? 그때 그 힐러리가 묻은 것은 초콜릿하고 비스켓 그리고 사탕을 거기에다가 묻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너 진짜 올라가 봤냐? 그거 올라가 봐라. 거기 올라가서 파봐라. 거기 내가 묻어 놓은 초콜릿도 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품을 남기는 거죠. 그런데 내가 책에서 읽다가 정말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것을 하나 거기에 묻어 놓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그 상이 달려 있는 십자가를 묻어 놓고 내려온다. 이거는 이제 에드먼드 힐러리가 준비해 간 거죠. 내가 산 정상에 올라가면 이것을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도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무엇이 있다? 십자가가 있는 거죠. 십자가가.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그 영국 여왕으로부터 최초로 그 영국 원정대 일원으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갔다고 해서 영국 여왕이 기사자기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힐러리 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2008년에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평생 소원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무엇을 원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여름에 무엇을 받기 원하십니까? 수박이라도 하나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팥빙수라도 하나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원하기는 하겠지. 그렇죠? 시원하기는 하겠지.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받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나가자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왜 올라왔습니까? 왜 성에 올라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사라지지 않고 응답도 사라지지 않고 기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 가운데 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어떤 은혜를 체험하게 되느냐? 첫 번째, 국률하게 여기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국률하게 여기시는 은혜. 국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률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국률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데요. 궁자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 괴로워하다, 아끼다. 휼은 근심하다, 굶주리는 백성을 먹이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에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원 뜻은 뭐냐면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를 의미하네요.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를. 언제가 제일 안전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때가 제일 안전해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해서 그렇다고 기억해요? 근데 그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편안하다고.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물을 다 좋아합니다. 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제일 좋아한대. 왜 그러냐면 그 엄마 그 뱃속에 양수에 그 들어가 있었을 때 그 온도를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그때가 제일 편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률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마 뱃속에 있듯이 그렇게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안전하게 하신다. 국률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 태 속에 있는 태아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안전하게 지키신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랑 달라요.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불쌍히 여겨서 내가 적선할 수는 있다고. 그렇죠? 근데 국률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치근히 여기는 그와 같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컴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률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어려움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 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그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셨듯이 그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랑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에게 왕은 백성을 불쌍히 여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기 때문에 채찍이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과 함께 가는 게 뭐냐면 그게 희생제물이에요. 제사장은 희생제물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을 잡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희생제물을 받다는 거예요. 그 희생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멀쩡한 양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소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비둘기가 죽임을 당하는 거야. 희생제물로 드려졌다, 그 죽은 거예요. 죽어야 돼. 그런데 대제사장이 한날 가만 보니까 수없이 많은 양들이 들어오고 소가 들어오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한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다? 그 양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겠어요? 양을 잡기는 하는데 양 잡는 제사장이 죽는 일은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셨다? 죽으셨다고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또한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 모두는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죽으신 긍휼을 체험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이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이고 가정을 회복하시고 우리 자녀를 회복하시고 물질을 회복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긍휼은요 사람이 베풀지 못해요. 사람은 긍휼을 베풀지 못합니다. 왜? 대신 죽을 수 없으니까. 저는 오래 살지 않았는데 내가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들었던 그 캐치프레이즈가 정말 많아요. 정의사회를 구현한다고 하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도 그런 소리 엄청 듣습니다. 근데 정의를 이야기하는 정부치고 정의로운 정부를 못 봤어요, 제가. 공의를 이야기하고 공정을 이야기하는 정부 중에 내가 공의롭고 공정한 정부를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예요. 정말 공의롭고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오래전에 그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거는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이에요. 자, 전 세계가 정의를 이야기한다. 정말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를 들어요. 어떤 예를 들으냐? 기차가 들어오고 있어요. 기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선로에서 6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차가 멈춰야 되는데 기차가 이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6명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보고 있던 사람이 야, 저거 잘못하면 6명도 다 죽고 저 기차를 세우려고 하면은 저게 탈선이 돼서 기차에 있는 사람도 생명을 잃을 것인데 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6명도 구하고 기차에 있는 사람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사람이 생각해낸 게 무엇이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집어 던져갖고 그 사람이 대신 죽으면 6명도 살고 기차에 있는 사람도 사는 거예요. 이게 정의로운 거라고, 이게 정의로운 거라고. 이게 정의롭다고. 왜? 많은 사람을 살리니까. 근데 법은요, 그 사람 살인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 6명도 살리고 기차에 많은 사람도 살렸는데 사람 하나를 집어 던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왜 다른 사람을 집어던지냐? 지가 떨어지지.
맞잖아요. 왜 다른 사람이 떨어져요? 지가 떨어져야지. 그런데 자기가 떨어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 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공의와 공정을 얘기하는 사람 치고 공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귀 기울이고 들어가다가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슈바이처 박사가 예수의 생애 연구사에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라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자신의 몸을 던져주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누가 긍휼하심을 받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은 이기적인 사람 투성이에요. 나를 위해 두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여기 안 와. 여러분들이 여기를 왜 와? 여기까지 오기에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 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를,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사실은. 왜? 인간은요, 자기밖에 모른다고. 자식을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거는 내가 보니까 지 몸이 피곤하지 않을 때만 공부하자는 거지 그 이상 안 합니다, 내가 보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어떤 은혜를 받느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 왕의 전도서 기록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게 솔로몬의 전도서가 이게 기원전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금 한 3,0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인간이 사는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사가 다 기한이 있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음식물 유통기한이랑 비슷한 거야.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창세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사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자기 출생연도 그리고 생물연도 그때까지만 사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때까지만 사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그 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근데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어려움을 아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그때마다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이죠. 왜 성경에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혼자라는 거예요. 고아는 혼자의 부모가 없어요. 과부도 자기 혼자 생활을 해야 돼요. 나그네도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다? 과부의 하나님이 되시고 고아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그네의 하나님이 되셔서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형편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셨듯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고 하는 것이지. 믿으십니까? 2011년에 미국 부인과 함께 픽업 트럭을 타고 가던 빅터 기스 브레트라고 하는 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 고속도로에서 두 여성이 펑크난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지나치면 되는데 이 기스 브레트라고 하는 그분이 차를 뒤에 세우고 그 자동차 펑크난 것을 교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 두 여성이 큰 도움을 받은 거예요. 아주 낑낑매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아주 그때 진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맙다고 하니까 이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이었어요. 얘기를 합니다. 저 위에 어느 분이 나를 제때 제자리에 있게 해주셨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 그리고 먼저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 출발을 하고 갔는데 이 여성들이 이제 정리를 하고 차를 타고 한 조금 갔는데 10분도 가지 않아서 좀 전에 자기를 도와줬던 그 남성의 부인이 차 밖에 나와서 막 손을 들고 막 그냥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도와줬던 그 남성의 부인이기 때문에 차를 세워서 무슨 일이냐고 봤더니 그 남성이 그 사이에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냐면 그 도움을 줬던 두 여성 중에 한 여자가 간호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심폐수술을 그거를 해서 손님이 돌아오고 연락을 해서 이 도움을 얻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그분이 회복하고 그리고 함께 만났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거야말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까지 올라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시간에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잊지 않은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올라오지 않고 사람 쫓아가서 봐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알아요? 귀찮아한다고. 그래서 좋은 일이나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반응하지. 내가 힘들게 생겼다, 어렵게 생겼다 그러면요, 날씨도 더운데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휴가도 안 가. 알아요? 휴가 가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믿음 좋은 사람들도 휴가 갈 때 기도하더라고. 출발하기 전에 식구들 다 모아놓고 짐 다 가운데 놓고 손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휴가를 갑니다. 이 집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집 지키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집에 에어컨 틀어놓지도 않고 그냥 가. 그 뜨거운 곳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계시고 자기들은 휴가 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더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휴가 좀 갔다 올게.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갔을지언정 오늘 이곳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시는 은혜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연약함을 감싸시는 은혜. 여러분, 인간이 참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으나 연약합니다.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나이가 들면 다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도 한참 때는 계단 3개씩 뛰어 올라갔어. 지금은 2개씩밖에 못해.
계단이라도 한참 타면요, 그 다음날 이 종아리가 땡겨가지고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회복력 아주 좋았어요, 여러분. 회복력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잠자고 일어났는데 베개 베고 잤는데 베개 눌린 자국이 젊었을 때는 자고 일어나면 없어져. 나이 들어봐, 한나절이 가도 안 없어져, 여러분. 나갈 수가 없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요. 호랑이 같은 분도요, 나이 들어봐요. 나이 들어봐. 그래서 아무리 강한 사람도 서서 가는 사람은 없어. 다 누워서 가, 여러분. 서서 가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다 누워서 갑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몸 한 몸도 여러분 갱신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나가던 권력자도, 아무리 잘 나가는 연예인도, 아무리 잘 나가던 프로 선수들도 다 그 잠깐이에요. 그 잠깐이에요. 다 사라진다고요.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냐?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고 동일하시고.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느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은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 동물의 그 세계인가? 그 프로그램은요, 계속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동물의 세계는요, 텔레비전에서 안 하는 적이 없어. 항상 그거 나와요. 근데 뭐 사자나 표범이나 뭐 이제 뭐 그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냥할 때 아주 제일 센 놈을 사냥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동물학자들이 보면 사자나 이 호랑이나 이 표범들이 사냥을 할 때 그 무리 중에 제일 약한 것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왜? 사자보다 더 빠르대요. 강한 놈은. 그러니까 뛰어가다가 놓친다는 거야.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은 사냥하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사자가 사냥만 하면 다 잡을 것 같지만 사냥하는 확률이요 10% 20%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물들이 연약하고 다 연약한데 세상은요 연약한 것을 동정하지 않아요. 연약한 것을 봐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그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 그게 복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즘에 그렇게 집 나갔다 돌아온 놈은요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서 집 말아먹었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모든 아버지들이 이사합니다. 이사해 딴 데로 가서 아예 찾아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집 나간 아들은 다 말아먹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 집에 있는 종도 우리 아버지의 종도 자기보다 훨씬 낫더라.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 나를 아버지 집에 종의 하나로 봐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아들이 사실은 뻔뻔해서 그냥 자기가 했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아버지 내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 집에 종처럼 나를 여기시면 내가 먹고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심정으로 갔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가 아직도 자식이 돌아올 길이 먼데 그 자식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일찍부터 나가서 기다리고 자식이 돌아오자 어떻게 했다? 그 자식을 끌어안았다. 목을 끌어안았다. 목을 끌어안고 목을 비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보가지 비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품어줬다는 거지. 근데 아버지가 너무 행복했다.
아들이 행복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아니 그 자식은 뭐 먹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우리가 세상에서 다 잘 나갈 때는 여기 올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꼴을 안 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꼴을 보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자. 아무리 더운 날 여러분 뭐 커피숍 가고 그래 봐봐. 시원한 데 찾아가봐. 돈 없으면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안 돼.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돼. 여러분 알아. 근데 우리 주님은 늘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 앞에 돌아 나올 때 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많은 성도님들이 뭐 설교를 통해서도 뭐 영상을 통해서 한 번은 보셨을 영상인데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육상 400m 남자 준결승 영국 선수, 아주 그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의 영국의 육상 스타인 그 선수가 갑자기 핸스프링에 이 부상을 입습니다. 저게 굉장히 고통스럽다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픈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관중석에서 누가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수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 선수는 누구냐? 그 선수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승은 관심도 없어 지금. 그러나 그 아들이 그 애쓰고 힘썼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그 있는 아들을 함께 안고 달려서 정말 그 어느 올림픽 경기에서 볼 수 없었던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장면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쓸모없으면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그대로, 못난 그대로, 문제를 가져온 그대로, 병을 가져온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곳에 담대히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응답을 받고 취함을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